나를 천국에 데려갈 사람이 있냐는 거야. 예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은 내가 사탄의 올무에 빠져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지라도 내가 너와 임마누엘 돼서 함께하리라. 내가 분물불 같은 시험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다 타서 죽는 것 같아도 내가 너와 함께 서 있느니라. 세상 떠날 때 너의 손을 붙잡고 찬송하며 천국에 함께 이르리라. 예수 외에는 없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이 예수님을 모른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면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말씀에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춘 거예요. 아주 고상하게 얘기했잖아요. 제자들 보고 아이고 머리 좀 써라 제자들아. 아이고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야단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 이렇게 하네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의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나중의 메시지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성탄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기쁜 날인데 성찬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성찬식은 예배 때마다 다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성탄절이기 때문에 성찬식을 더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탄절에 성찬식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뜻있는 사람, 여러분 무슨 대하 드라마를 보잖아요. 대하 드라마, 역사 드라마를 보면 왕이 태어나서 왕자가 태어나면 그 추워 죽겠는데 애를 그냥 빨아벗겨가지고 자기네가 믿는 어리석은 신에게 하늘에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밖에 내놓잖아요. 아이고 감기 걸리겠네. 그거 아니죠.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종교인은 인격체를 믿지 않더라도 그분의 정신을 따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책을 읽었더니 그분의 정신을 따라서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철학가는 철학가를 만나지 않아도 그 철학을 읽으면 그 정신을 따르니까 철학 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내가 예수님의 정신을 따른다 할지라도 나눠주고 사랑하고 소망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면 그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가 누굽니까?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시여,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시여, 부활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미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이게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그 고백 속에 주님은 성육신하신 분이시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시요, 주님은 영원하신 부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야지. 피에르 쾌골이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 기독교적인 철학가인데, 그분은 인간의 존재를 세 가지 존재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존재가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원초적으로 좋아하는 거 만나고 이렇게 그게 이제 채워지면 충족되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을 미학적 존재라고 해요. 아름다운 거. 좋다. 이야, 단풍이 아름답다. 이야, 침 오른다. 그런데요, 그 단계가 대부분 살지만 그 단계보다 조금 괜찮아요. 우리가 그렇게만 살 수 있느냐? 가치가 있어야지, 철학이 있어야지, 책임이 있어야지, 옳은 삶이 있고 옳은 가치가 있고 의무가 있고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제2단계 윤리적 존재라고 합니다. 윤리적 존재.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름다운 것이 좋다고 해도,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찾는다고 해도 해결 안 되는 게 있대요. 우리 계속 다른 거 얘기를 듣지만 오병이어 예를 듣자는 거예요. 이분이 피에르 쾌골이 오병이어 예를 들어요. 오병이어를 보자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보니까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나눠주겠냐는 거예요. 미학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윤리적 존재라,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분주인 사람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나눠주냐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돼. 미학도 해결이 안 되고 윤리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책임과 의무와 무슨 진리와 무슨 철학과 무슨 윤리를 다 해도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뭘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뭘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착해요, 선해요, 아주 고상해요, 없는데 뭘 나눠줘?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없는데. 그래서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게 있다. 아무리 해결이 안 되는데 그걸 뭐라 하냐면 신앙적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신비한 부분 사람이 합리적으로 하나 사람이 무슨 이성적으로 해결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괜찮은 존재가 신앙적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괜찮은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보시고 괜찮으시네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결론을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죄인이다. 여기서 우리가 죄인이다 하는 결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런 결론이 아니고 세상적인 거지.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죄인이야. 우리가 죄인이다 하는 결론이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시작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 결론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이 세상 떠날 때 마지막 말이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제가 잘못 많이 했어요. 그거로 끝나면 안 되죠. 그것이 결론이 되면 안 돼요. 최종 결론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잘못했지만 제가 예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오니 나를 천국에 인도해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국의 어느 칼럼에 보니까 마음의 항아리라고 하는 그런 칼럼이 있어요. 마음의 항아리. 항아리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항아리를 가지고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항아리 같은 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 항아리가 있는데 이 항아리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을 올바르게 쓰는 법. 네. 여기다가 주먹만한 돌을 채웠어요. 하나만 들어가니까 꽉 찬 거예요, 항아리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러분 항아리가 찼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찼잖아요. 돌이 찼으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좀 이 손톱보다 조금 작은 돌들을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주르륵 들어가네. 그래서 가득 채웠어요. 여러분 항아리가 찼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랬어요. 처음보다 대답이 조금 작아졌네. 네, 맞긴 맞는데. 그 다음에 이제 모래를 갖다가 집어넣으니까 또 들어가네. 가득 채웠어요. 여러분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랬어요. 여러분 집중력을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 맨 처음에 뭘 채웠어요? 예, 이 돌을 채웠습니다. 큰 돌을.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돌을 채웠어요? 작은 돌. 그 다음에 뭐 채웠어요? 모래를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제목이 시간을 쓰는 법이니까 그것은 제가 압니다. 시간은 하루에 24시간밖에 없지만 짜투리 시간이 있어요. 짜투리 시간을 잘 사용하면 우리가 선하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하면서 옆 사람을 쳐다보고 앉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잘 맞췄다고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근데 앉기도 전에 틀렸습니다 그런 거예요. 짜투리 시간을 잘 쓰는 게 아니라 시간을 잘 쓴다는 것은요, 아무리 짜투리를 가득 채우고 나면 큰 돌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큰 돌을 먼저 채워야지 작은 돌이 채워지고 그보다 더 작은 돌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 우리가 시간을 쓴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에 시간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에 시간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성탄절의 가장 우선순위는 우리가 화평해야죠. 사랑해야죠. 나눠줘야죠. 하자고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항아리에 채워야 될 것은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